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도 하나님 곁으로 보내고 홀로 남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은 아들 이삭을 혼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집 같았으면 벌써 손주를 보고 아니면 증손주까지 받겠죠. 그런 나이였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늦게나마 아들의 혼인을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아들의 혼인을 시켜놓고 마무리했어야 됩니다. 아내 사라가 살아있을 때 아들을 혼인시켰으면 좋았겠지만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을 혼인시키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온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이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온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두 문장이 두 단어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나이가 많아 늙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두 개의 말이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이 멋진 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더 멋진 말로 바꾸어서 한다면 하나님은 범사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다고 말을 한다면 이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문제에서도 함께 하실 거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진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시작하죠. 나이가 많았고 라고 하는데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이가 많아진 아브라함이 이제껏 하지 않았던 아들의 결혼이라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나이가 많아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신 것이고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서 너가 내 아들, 그 종이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도 미리 가셔서 예비하시고 너를 도우실 것이라고 지금 해보지도 않은 일을 시키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하는 배경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졌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됐구나, 힘이 없어졌구나, 마지막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는데 이 7절의 고백을 보니까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늙고 힘이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시간이 많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범사의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종에게 시키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너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가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되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져서,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져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돼서,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가 돼서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해져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수가 길어져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늙은 종에게 새로운 일을 시키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너보다 앞서 가시며 그 일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거의 확신에 찬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을 한평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 하나도 내가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보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의 풍습 가운데 자란 여인을 맞이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자란 지역에서 며느리를 맞이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명령을 하니까 종은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만약 이삭의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살았던 지역이랑 지금 가나안 지역이랑 720km 떨어졌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가서 그 당시 풍습을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종 혼자 갑니다. 종이 혼자 가서 나는 720km 떨어진 원래 알고 보면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 720km 떨어진 먼 곳에서 누군가 보낸 종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주인이 아들의 배우자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20km 나랑 같이 멀리 가서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720km 떨어졌으니까 이 종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멀리까지 가서 배우자감을 만나서 데리고 올 확신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이 원하는 혼인은 오직 여자가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집으로 오는 혼인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에게 이 혼인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혼인의 근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와서 이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에게 혼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에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죠. 멀리서 혼인하러 오는 것이 단순히 거리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평생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자란,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 자란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먼 거리, 720km보다 멀 수도 있습니다. 1000km가 될 수도 있고 10,000km가 될 수가 있죠. 정말 그 먼 거리, 한평생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자란, 다른 종교에서 자란 배우자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정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배우자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배우자가 심지어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다 할지라도 믿음의 환경 가운데로 최소한 믿음의 환경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거절한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 결혼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말로 한다면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 결혼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배우자는 믿음의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한 믿음의 환경 가운데로 들어와야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성경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720km를 여행해서 배우자를 찾아오는 여정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까지도 책임지시는 과정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리브가를 부르셨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도 책임지시는, 자녀들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곧 명절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는데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종이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현실적인 얘기가 뭐예요? 720km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너가 지금 내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 가운데도 먼저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 자녀들을 만날 때 무슨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까? 나이가 많아지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실 것입니까?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 딸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어떻게?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입술 밖으로 막 튀어나오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점수가 잘 나오지 라고. 아빠 내일 시험이 너무 걱정돼. 그러면 지금까지 팅자팅자 놀다가 이제 밤 10시에 공부할 입 밖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기도하자라고 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부모의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해서 아빠는 공감을 못 해줘 라고 픽 돌아서는 딸의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 딸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명절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해주시길 소망합니까? 나의 한평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보니 손해볼 게 없었더라.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인도해 주셨더라 라는 믿음의 말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말이 나누어지는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평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 성에 차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흡족한 자녀들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르셨죠? 하나님이 몇 살에 부르셨죠? 75살에 부르셔서 100살의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의 나이는 아직 그 나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말을 하는 부모들의 말을 통하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말에 씨앗이 심기게 하실 것이고, 그 자녀들의 인생도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명절 가운데 무슨 말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 다녀야 돼. 교회를 다녀라. 물론 우리의 바람이 담긴 말이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도 너무 좋겠지만,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 되는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니,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보니 나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니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명절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가 정말 힘이 없고가 아닌 나이가 많아 늙었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해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더욱더 깊어졌다고 정말 의미하는 그런 정말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